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난과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함을 통한 두려움이 가득한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 하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브루클린 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과 합평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에 목마르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목사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보배함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 귀한 목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임마누엘 실상을 강력하게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비교할 때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물과 저 사물 혹은 이런 이야기와 저런 이야기를 비교하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비유를 잘 쓰죠.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환경에 맞는 비유를 통해서 말을 잘 전달합니다. 이게 진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진리를 더욱 확 부각시키고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를 보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은 이 비교를 통해서 보면 확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8번에 걸쳐서 율법과 다른 것을 비교하고 또 특별히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죠. 오늘은 율법과 진리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진리가 얼마나 다르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진리 이런 것은 매우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뛰어나고 하나는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자꾸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대조를 시키는 것은 그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지난 시간에 말했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진리의 그런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불충분하고 진리는 완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면 보통 구약 전체를 거의 전체를 말할 때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과 더불어서 모세가 받았던 모든 구약의 명령들을 이걸 가리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며 진리는 실제고 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 그림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림자가 필요하고 또 모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설명할 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제사의 법,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그림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의 그림자로서 앞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들은 앞으로 장차 올 것들의 하나의 비유 혹은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진 것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1년에 한 번 거룩하게 된다든지 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와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충분하니까 완전한 게 와야겠죠. 충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게 와야만 이게 확 완전히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보고 있는 분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의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구약의 모든 것 그건 율법인데 그림자인데 내가 바로 진리 참 그 자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진리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이 차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차이입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할 때 세례요한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식들을 뽑아가지고 세례요한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대단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실제 하나님이니까 강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신이 진리임을 드러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불완전한 진리, 이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와 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율법 안에는 그림자가 있지만 진리 안에는 여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걸 실제 알맹이로 가득하다, 보배로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율법 안에라는 말 서로 대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은 전부 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증거만 받은 겁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증거, 믿음의 증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죠. 39,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뭘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이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당연히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인데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이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으니까 그게 자신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매우 중요한 태도는 그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내 것이다. 그건 실제다. 내 눈에 지금 만져지고 영적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실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스 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율법과 대제되는 놀라운 진리,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두 있는데 내가 그 보화에 대해서 아멘,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율법과 진리, 이 대조를 잘 보면은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 이 율법과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가져온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17절 본문에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모세와 주님과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집과 설계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집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중요하고 설계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설계자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종,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또 모세도 하나님의 종 이러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3절 이하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모세는 무엇으로 신실하였다고 말했죠? 종으로서 신실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종과 아들은 전혀 틀리고 집과 설계자가 틀리듯이 여기 두 번째 종과 아들의 차이다. 아무리 종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일 잘하고 이래도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가장 위대한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게 바로 대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시작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큰 대세상인데 그걸 생각하라. 3장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자, 1장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데 모세는 종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진짜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금방 18절 읽은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모세지만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왜냐하면 설계자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런 대조를 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열심히 종으로서 최대한 충성을 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집을 맡고 집을 짓고 한 설계자일 뿐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조가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므로 모세가 취했던 진리가 얼마나 뛰어난 율법이고 진리냐, 그렇다면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리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충만함이 마음속에 젖어들고 그리고 기쁨이 오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계시록까지 읽으면 더해 날이 갈수록 이 감격이 뛰어나고 확신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염두에 드는 게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지금 이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기독교 사상가들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당에서 철학자 이야기를 갖다가 막 많이 해요. 그러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깊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리에 대한 도적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아무리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건 전부 다 헛된 망상이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뿐입니다. 전부 다 규탄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그래도 존중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눈 감고 더듬어서 찾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금 말하는 내가 그거 알려주마. 직접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죠. 철학자들. 그리스도의 위대한 철학자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상집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사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림자도 못 되니까. 모세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추측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모세는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마주 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친밀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았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딱 둘이 1대1로 마주 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모세오경 성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모세와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깊이 있는 사상을 가졌어도 그들은 그냥 추론을 하고 더듬고 그냥 던져보는 그런 헛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분명한 구약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런 대면해 주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스에 보면 그 얼굴의 광채가 환히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수건을 쓰고 사람들은 제대로 그것마저도 볼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모세가 뛰어났다.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참 욕심이 많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모세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그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 아주 지극히 조그마한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등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 자 이런 상태에서 받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빨리 오신 수천 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기뻐하고 감격했다. 그림자일지라도 그 정도라는 것. 그러니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과 감격을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고생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걸 알고 애를 쓴 겁니다. 얼마나 했었느냐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장래에 올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를 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건지, 어느 때에 날 건지, 어떤 입장에서 날 건지, 성탄절에 오신 그분이 과연 어느 동네에서 날 것이고 어느 이 족보에서 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그러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파편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진 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시대에 다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과거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주의 종들은 구약시대에 그 상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마침은 누굽니까? 누가 구약의 마침입니까? 구약의 마침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죠. 나보다 앞선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먼저 계신 것이고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예수님은 그럼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 이하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의 빛에 들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은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총괄한 선지자죠. 근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을 보고 알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직접 내게 주셔서 이루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세례요한보다 구약 전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진리고 완벽한 진리고 놀라운 진리고 모세가 보았던 영광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영광스러운 진리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은 가장 아버지와 근접거리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속성과 아버지의 품성들을 똑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또 좀 이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과 모세라는 말하고 이건 완전한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14장 하다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진리가 바로 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 반에 새겨지지 못하니까 또 질문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이게 전부다. 이게 완전한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영광으로 우리들도 다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대신에 그대로시다. 영어로 말하는 representative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대표, 하나님의 대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되느냐 봅시다. 고린도서 4장 6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빛이다. 그림자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라 참빛, 완벽한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엄청난 진리죠. 우리 골로새 2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신성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같이 흘러들어왔다. 이런 감격스러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같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알아보고 이럴수록 감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에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아갈수록 감격이 더하고 깊이가 더하고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환해지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안 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세상에 요동하고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이런 겁니다.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불행한 분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말씀을 통해 듣고 알아가고 그다음 깊이 있게 알아가고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가고 그분을 성격, 인격, 속성,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매일 필요한 겁니다. 아까 권사님이 이제 금년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라, 이런 다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주님 우리를 이 감정적으로 살지 않도록 넌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내가 불러도 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러니까 진리의 큰 덩어리를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몇 마디 다 말고 앞에 그냥 한두 세 마디만 해도 충만한 진리의 분량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친 분은 주님뿐이시죠. 아버지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아냐 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게 완벽한 진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다.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우리 가르쳐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누구냐? 과연 누구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다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고 실제고 나의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제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실체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영원히 부활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합시다. 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진리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 에베소 1장 10절 같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제 모형도 그림자도 필요 없고 완벽한 실제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우주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바로 내가 진리야. 내가 그 참 진리란다. 이제는 너희는 이 진리를 알아라. 그리고 그 진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부르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만큼 가까이 살도록 하신 진리,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충만한 지식과 진리가 날마다 열매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밤을 불러주셔서 율법과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대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아가게 하시사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증거하며 적용하여 열매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존중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율법과 충만한 진리를 대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감격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전국과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우리의 모든 계획들 위해 특별히 연말을 맞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